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 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교도가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입니다. 391면 이면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느 처녀가, 서울에 사는 처녀가 시골 이 지방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이제 선후보고 할 때는 남편이 건장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이 시골로 시집을 와서 사는데 첫 딸을 낳고 다음에는 아들을 낳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아프다고 하더니 점점점 몸이 아파지고 쇠약해지더니 몇 달 사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큰 딸 나이가 7살이고
둘째 아들은 6살 연년생이 돼가지고 6살인데 남편이 이제 젊은 나이에 건강한 사람이 시름시름 하더니 얼마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니까 이 여인이 이제 30대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아이는 두 아이가 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아이들은 과원에 넣고 너는 제기를 가거라 하고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친정 어머니가 있는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90기 그거 아니라 그 방송 눌렀어요 그거? 이거 눌렀냐 카메라. 친정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서울로 열차를 타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자 하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서울로 열차를 타고 이제 결심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당시에는 서울은 그래도 좀 발전해 놓으니까 큰딸아이 옷을 사입히고 신발을 사신기고 둘째 아들에게도 옷을 사입히고 신발을 사서 신기고 할머니 보러 가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딸아이에게 서울역에서 엄마가 잠깐 동생하고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여기 앉아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고 꼭 가지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잠깐 일 보고 돌아올게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서울역에 딸을 앉혀놓고 아들을 데리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잠깐 일 있으니까 일 보고 올 테니까 절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 그 아들을 고속버스 터미널 의자에 대합실에 앉혀놓고 엄마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오후가 지나고 마지막 열차가 도착을 하고 이제 마지막 떠나는 버스와 열차는 떠나고 마지막 도착하는 열차는 도착을 하고 하는데 엄마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아들은 하루 종일 엄마가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니까 지키고 뒤돌아서 가는 그 엄마 가는 곳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마지막 버스가 도착을 하고 마지막 버스가 출발을 한 다음에 이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딘가를 보면서 홀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너 왜 여기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꼭 가지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온다고 하면서 하니까 이 어른들이 눈치를 채고 파출소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버스도 다 떠나고 다 오고 불이 꺼져 가는데 이 아이가 지금 대합실에 혼자 서 있는데 경찰 아저씨가 좀 데려가세요 하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대로예요.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오지도 않고 여기 하루 종일 서 있었다고 하면서 하니까 가자 해서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이 딸 그 누나와 아이는 파출소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고아원으로. 그 엄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는 재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들을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기 위하여 그 딸과 그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그 높은 빌딩 옆에서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못 가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못 가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불이 꺼지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는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그러죠. 성인이 됐잖아요.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난 자식이니까 재혼을 해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들딸이. 2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만나서 그 엄마가 물어봐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고개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말도 없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있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전쟁 후에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내용 속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서울역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간 엄마가 왜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딸과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재혼을 하기 위해 갔던 그 어머니.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굶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엄마가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놔놓고 버리고 간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면 신앙이 배신자로 나갈 수 없고 그 무엇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처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충성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사랑아, 영원한 사랑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뜨겁고 황홀한 사랑이 연인들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어질고 숭고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더없이 완벽한 부부의 사랑도 깨어질 수가 있고, 불타고 황홀했던 연인들의 사랑도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변치 말고 살자고 약속했는데, 그 사랑의 맹세가 얼마 되지 않아 빠이빠이 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가난하고 이혼을 하고 막다른 곳을 모여가면 어린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태산같이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도 서두에 말씀했듯이 서울역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여 점령을 하고 성을 에워싸고 군사들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어가는데, 나중에는 비둘기 똥을 다 주워 먹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삶아먹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굶어 죽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삶아먹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거 사람의 사랑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귀한 말씀, 오직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왜 빛을 냅니까? 태양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 자체이십니다. 바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부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강한 것 같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같지만 변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있으니 천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 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실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모든 만물 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네 가지 표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이것은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다음에는 필로아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건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요. 다음에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건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요. 형제 간의 사랑이요.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거룩한 사랑, 진실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사랑, 내가 손해보고 너를 지키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는, 은혜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성경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말씀으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강조한 오늘 성경 신구약 성경 중에
유명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면 도움이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금 부족할 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시는 말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해야 하는 자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해야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참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자,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하고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10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죄인 중에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나를. 아시겠죠?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랑의 본질,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구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7절에 10절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요 11절에서 16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힘을 주심으로 실천할 수 있고, 17절에서 21절에 사랑은 사랑의 완성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다. 사랑의 당위성이 무엇인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고, 오늘 본문에서 본장은 제2의 사랑장이라고 불러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제2의 사랑장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없는,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강건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인이고 사랑이고 결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 수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사랑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 한국 강산 세계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 강산에 목사들부터 얼마나 가증스럽고 타락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은 번지르게 하면서 사랑이 없고, 총회를 보나 노예를 보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개척교회는 없어지기를 원해요. 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들이 개척교회는 귀찮으니까 없어질 뿐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망해가지고 이런 악하고 교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사라고 그래도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성도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 거짓으로 하고 가증스럽고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바로 절대로 이거 인조꽃과 같아요. 인조꽃. 아무리 아름다운 백화바가 있어도 인조는 향기도 안 나고 생명이 없어요. 사랑 외치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조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죽은 신앙, 이런 죽은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라 그러죠. 주님께서 회개하고 그러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을 쫓아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자는 회개할지어다 그러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래서 살인,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진정한 신앙, 회개하는 신앙은 사랑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사랑이 바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있으리요? 가증스러울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독생자가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왜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성도의 하나님 사랑의 의미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는,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을 받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거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구약의 위인들도 신앙 선조들도 다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살리셨다.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독생자를 보내사 그러죠.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사 그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십자가에서 모진고난 당하시고 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몸을 찢기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쏟아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속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논리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초월적인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렸으니 이것이 세상의 사랑의 대서사시라 하고 사도 요한이 노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 최고의 사랑의 진리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상급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한 번밖에 왔다 가는 인생인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고 이 땅을 살다가 나와 만나자 하는 예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셨은즉 헬라어 말씀 보면 아가페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 뭡니까? 아가파오라고 기록을 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는 사랑인데 아가파오 하면 사랑한다, 동경한다. 과거 직설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단번에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응? 단번에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쏴 죽인 손양호 목사님이 이 사랑을 했어요.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아들을 삼았잖아요. 이것이 단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을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용서 못 한다고 말합니까? 아니다고 말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가능해. 하나님이 이같이 아들을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현실적인 사랑,
희생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원문을 보면은 오페로멘, 헬라어로 오페로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빚진 자이다 그러지. 빚진 자는 뜻에 빚을 졌어요. 우리는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의무가 있다. 사랑에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빚을 졌으니까 바로.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다고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응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형식으로만 하고 있는 수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도록 미워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이웃을 친지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이걸 말씀하는 거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해요. 때가 지나기 전에, 늦기 전에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건함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러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뭡니까? 높은 가치에서 낮은 가치로 내려가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거 알 수가 있죠? 가치가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나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성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줄 때 나는 할 수가 없지만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려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그거 바로. 응?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몸이 감기가 왔다든지 좀 몸이 아프면 성경을 봅니다. 막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막 해요. 응? 말씀으로 파고듭니다. 막 말씀으로. 응? 시편 50편 한 자리에 앉아서 막 50편 읽어버려요. 10편이 최고 좋아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응?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할 때 말씀을 파고들어요. 말씀을 보고 막. 응? 이것이 예수 믿는 자요 성령 받은 자 아닙니까? 다른 것을 사고 하면서 뭐 유튜브 보고 다른 거 보면서 성경 설교도 안 듣고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맨말에 들어가지.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 세상 사랑은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편합니다.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까지 영원합니다. 사랑아 사랑아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랑은 무비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해 주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영생과 천국을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면서 열매 맺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사랑 사랑 외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사랑의 사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사랑의 사신이 되어 남은 인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나라에 임했을 때 잘했다 착한 종들아 내 아들 딸들아 어서 오라. 주님의 환영을 받기를 원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 이 방송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자녀들 후손들 낳기리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